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고 또 인도하여 신광야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홍해 사건, 구원의 사건이요, 또 출애굽을 통해서 억압과 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이러한 사건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그리고 영적인 삶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구원의 여정이 이제 어떻게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흔히들 구원의 사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여정에 이르는 이러한 사건으로 묘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만약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 홍해 사건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졌던 이 홍해 사건이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 그들은 신광야에 오게 됩니다. 22절에 기록된 대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는 너무나도 짐작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구원 이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궁핍과 또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엘림의 사건 혹은 오늘 마라의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쓴 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룻기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오미,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나오미가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스스로를 나를 말하라 하라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통, 시간, 또 쓴 뿌리, 쓴 물, 정말 최악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케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마라의 샘물에 도달하는 이러한 삶의 여정과 또 삶의 역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경험케 되어지는 삶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마라에 이르러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24절은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5절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인생의 역경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삶을 저주하고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공동체를 원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25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리켰다 이렇게 증거하고 그 물에 던져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이 물을 달게 만든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로 27절까지 기록된 대로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 물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와 엘림은 한 모퉁이 사이입니다. 제가 출애굽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라와 엘림 사이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라와 엘림은 한 모퉁이만 돌아서기만 하면, 한 발자국만 더 가기만 하면 마라에서 엘림입니다. 언덕 하나를 넘기만 하면, 언덕 하나를 돌아가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그들이 그 고통과 고난을 조금만 참고 한 발자국만 더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고통과 이 고난 중에서도 엘림이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풍성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순수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주는 정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불만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 순간 불평과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 앞에서 엘림을 발견하고 먼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지 한 걸음인데, 단지 한 모퉁이만 돌아서면 그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데 라고 하는 후회가 막심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불만을 갖지 않기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난 이후 정말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은 이 축복의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엘림의 사건, 마라의 사건, 이것은 우리의 인생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7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말은 70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나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식물 군락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호수가, 이러한 샘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순간, 정말 그 불평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견디시고 이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의 순간, 불평과 불만이 시작될 수 있는 그 한순간을 여러분들이 견디십시오. 또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엘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와 엘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바로 홍해 사건의 이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구원의 여정 이후에 여러분들은 축복의 엘림에 도달할 것인지 아니면 원망의 마라에 머무르게 될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견뎌야 할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견디셔서 엘림의 모두가 다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